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어떤 변화인가 하면 무슨 변화죠? 신분의 변화.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죠? 뭐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인데 무슨 변화일까요? 삶의 변화.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기간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공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생명이었던 이 제자들이 하늘 생명으로 덧입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공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조각조각 난 퍼즐 조각이 이렇게 대충은 알고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진 어떤 퍼즐판이 아니라 조각조각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근데 언제 제자들이 온전히 알게 되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조각조각 같았던 퍼즐 같았던 말씀들이 하나로 꿰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제자들이 이해를 하던 이해를 하지 못하던, 왜냐하면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는 분명히 다 진리를 깨달아 알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해요. 헬라 사람들이 말씀해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빌립에게 청하는 그 모습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지 무엇인지를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 영광인데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 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우리 가족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죠? 네, 성공한 경우. 네. 큰 기업의 어떤 총수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고위 간직에 올랐다거나 아니면 정말 들어가기 힘든 명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이 아들은 우리 누구 사촌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보통 그러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과 연관되는가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영광은 어떤 지위와 규모와 성공과 부와 연관이 돼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큰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굉장한 성공에 이른다거나 어떤 굉장한 물질적인 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영광은 그런 어떤 것들과 관련이 돼요. 규모, 지위, 성공, 부.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월절을 맞아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온 헬라 몇 사람이 빌립에게 요청을 해요. 빌립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먼 지역에서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소식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멀고 먼 헬라 지역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미 퍼졌다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유대라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더라.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더라. 이 소문이 유대와 갈릴리,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땅, 헬라 지역에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헬라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빌립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선생님 그래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sir이에요. 존칭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 뵙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 적어도 그 먼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을 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더군다나 내 조국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종교인데 다른 나라인데 이 명절을 지키고자 올 정도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더욱이 헬라라는 지역은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예요.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변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로 놓고 봤을 때는 세상적인 어떤 학문,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변방이에요. 헬라에서 귀부인 하면 정말 귀티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학식으로 다져진 인텔리계층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 이 빌립에게, 촌부인이 빌립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Sir,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뵙기를 원하나이다. 존칭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쭐했을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옷도 좋은 옷 입고 있고 귀티도 나고 정말 학식이 넘쳐 보이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촌부에 불과한 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더욱이 지금 제자들은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있었던 차에 더 먼 나라, 멀리 그 헬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국내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만 먹히는 유명 인사가 아니라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헬라 지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고 헬라 지역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야, 우리가 섬기는 이 선생님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어떤 자부심, 어깨에 막 뽕이 막 잔뜩 들어갔겠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헬라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은 빌립은 어땠을까요? 기대감이 더 상승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 정말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영광,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도 이제 높은 자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막 섬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줄 대려고 막 선물 싸들고 오고, 이런 어떤 영광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영광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지위와 성공과 명성과 부우, 이런 어떤 영광을 생각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름대로 빌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적인 영광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은 큰 자리 하나씩 차지해서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존중을 받고 줄 대려고 막 선물과 물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 알의 밀은 누구죠?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네. 한 알의 밀은 예수님.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죠? 성육신으로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건.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영광으로 그렇게 비춰졌을까요? 적어도 빌립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여러분, 빌립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광은 고사하고 우리의 눈에 비칠 때에는 무엇으로 비춰지는가 하면 두 가지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수치와 실패 속에 빛나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영광이 아니라 빌립이 바라볼 때,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로 비춰질 수 있는가 하면 수치와 실패로 비춰지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 입고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죠?
로마 병정들이 다 옷을 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발가벗긴 채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뭔가 하면 십자가를 높이 세우잖아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멀리서도 발가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내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발가벗겨져서 그것도 장대에 달려서 사람들 앞에 쉽게 말하면 전시가 되는데 그 벌거벗겨진 모습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수치란 말이에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혹시? 고디바 초콜릿이잖아요. 드셔보신 적 있죠? 이게 고디바 초콜릿이 세계 3대 초콜릿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벨기에산 초콜릿인데 여러분 이 고디바의 상표를 보면 그 오른쪽에 보면은 말 위에 한 여인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보면은 옷을 입고 있나요? 아니면 벗고 있잖아요. 고디바 초콜릿의 로고가 바로 이 로고인데 이 고디바 초콜릿의 이 유래가 뭔가 하면 그 동명 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 이 상표를 따온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존 콜리어가 그린 레이디 고다이바라는 그림인데 한 여인이 말 위에 올라타 있는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수치심의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머리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이 고다이바 이제 이 여인은 누군가 하면 그 아마 주후 100년경인가 그럴 거예요. 그 영국 코번트리 지역의 영주의 부인이 바로 이 고다이바예요. 영국의 코번트리 지역의 영주의 아내가 이 고다이바였는데 이 남편인 영주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높은 세금을 책정해서 그 자기 그 영주 그 영지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여러분 삶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고달팠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굉장히 빠듯한데 세금까지 바쳐야 하니까 삶이 고달프고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백성들의 그 삶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백성들에게 너무 높은 세금을 책정하면 삶이 힘드니까 좀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몇 차례를 요구를 했대요. 근데 이 영주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뭐라고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에 당신이 발가벗고서 이 마을, 이 영지를 한번 돌면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모르셨구나. 이래야지 제가 또 얘기를 할 맛이 나죠. 감사합니다. 저는 다 아시는 얘기인 줄 알고. 사실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자한테 발가벗은 채 돌아다니라는 얘기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텐데. 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 남편의 말에 이 아내가 고다이바라는 이 여인이 당시에 16세의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이 여인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발가벗고 이제 마을을 한 바퀴 돌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들어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이 고다이바 이 부인이 말을 타고 영지를 돌 때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주가 이 자기 영내의 그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고디바 초콜릿의 유래가 이거예요. 그래서 상표를 보면은 말 위에 벌거벗은 여인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고디바 초콜릿의 그 상표의 그 유래인데요. 여러분 여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수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발가벗기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게 영광이 아니잖아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서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려야지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 천하만국에 다른 어떤 이름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예전에 굉장히 수백억 대의 그 자산가의 며느리로 계셨던 분이 계세요. 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셨죠. 정말 뭐 굉장한 부자였으니까, 수백억 대의 재산가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시댁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불교 집안인 거예요. 믿지 않는 그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박해와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굉장히 잘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수백억 대의 재산들을 다 이렇게 걷어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세요. 이 권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만나면 굉장히 놀래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는 사실에도 놀라지만 더 놀라는 건 뭔가 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가 있어? 두 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권사님의 어떤 삶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수백억 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물이 다 날아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좀 힘들까요? 쉽지 않아요.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더니만 결국에는 그게 결과가 그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수치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웃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등불은 손에 들고 이렇게 가는 그 등불은 멀리 빛을 비추는 그 불이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서치라이트가 있어서 상향등을 딱 켜면 어떻게 되죠? 앞이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특히 이제 산길을 갈 때에 상향등을 켜고 가면은 초행길이라고 해도 앞이 멀리까지 내다보이기 때문에 쉽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불은 뭔가 하면 어디를 비추는 건가 하면 내 발밑만을 비춰요. 발밑만 환하단 말이에요. 등불을 들고 간다는 건 한 걸음 한 걸음을 굉장히 주의해서 내디뎌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간순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등불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 10년 후의 일을, 20년 후의 일을 좀 속 시원하게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대학에 들어가서 뭐 누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우리의 집은 어떻게 되고 한 10년 후에 20년 후의 일을 좀 멀리 그냥 확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면 가는 길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뭐 서울대 들어갈 텐데 좋은 뭐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할 텐데 알면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록 당장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이거 보여주셨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서 가고 멈추면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이 돼서 머무르는 순간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날 그때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인도함을 받는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발밑을 보고 확인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잘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굉장히 답답하고 왜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실까?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동일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등불은 멀리 빛을 비추지는 못해요. 내 그냥 바람만을 비추기 때문에 나는 정말 답답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런데 누군가 똑같은 어둠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그 등불이 정말 등대처럼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런 어둠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 아,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거.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공개하기 부끄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러운 그 사건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상황까지도 선용해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복된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 뭐라고요? 실패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굉장히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위에 오르시고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해서 이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영광을 떠올렸을 텐데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환대와 지지를 받고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바꾸시지 못해요.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능욕받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열심히 다니셔서 나름대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선포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이제 눈앞에서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권력 싸움에 밀려서 패권 싸움에 밀려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야, 세상이 이미 예수 편에 돌아섰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제 게임 오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판을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판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예요. 권력 싸움에 밀려서 십자가에 달렸던 거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변화시킨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들려야지 들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여요. 권력 싸움에 밀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아무것도 변화시킨 게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그들에 대한 승리인 거예요.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종로로 하며 사람들을 잡고 있었던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세상의 주관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긴 여러분 승리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놀라운 승리요, 놀라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그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를 좀 크게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실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속상하셨대요. 왜냐하면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규모도 작고 성도 수도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이전에 있던 교회는 그래도 좀 중대형 이제 중형 교회니까 사이즈도 있고 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로 오니까 너무 속상하더래요. 마치 자기 인생이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 신앙생활의 어떤 경력에 있어서 오점처럼 실패자처럼 여겨져서 본인이 그게 너무 속상하더래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은혜 가운데 살아가 계시고 또 열심히 또 헌신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어떤 규모, 사이즈로 봤을 때는 작은 교회로 오니까 이게 너무 속상했는데 막상 오시고 보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이 안에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제가 그 2006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피지로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 1년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원망과 제가 불평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그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같이 이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랑 이제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연락도 자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열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또 청년부를 맡아서 그 좋은 아이비리그의 그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과 막 그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이제 자기 홈피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가 되잖아요. 아, 나도 유학 가고 싶었는데. 내 꿈, 내가 생각했던 계획도,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다가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똑같이 사역하셨던 그분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청년들, 참 명문 대학에 다니는 그 청년들과 청년 사역하면서 막 멋있게 사역하는데, 나는 이 피지 정말 완전히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딱 그 고백이 제 고백이었어요. 이 피지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왜 나는 예수님, 왜 이곳에 이 깡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냐고. 나도 좀 넓은 세상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청년들이랑 제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 피지 땅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여기로 보내주셨냐고.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이 나왔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영원아, 너 만약에 네가 어딘가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딘가로 가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인데 네가 어떤 일정상 사정상 가지 못한다면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딘가로 가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죠. 저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죠.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너 거기 보냈다. 그래서 내가 너 거기 보냈다. 피지 보냈다. 그 한마디에 제가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때는 이 피지라는 땅이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피지도 굉장히 소중한 사역지예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 사역지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름대로 스펙을 놓고 보면은 저는 부흥의 전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부흥하는 교회에서 그 부흥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성령에 의한 부흥도 경험했고, 선교지에서도 7년이 있었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으로 6년 있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스펙으로 놓고 보면은 중대형 교회 원서를 내면 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이에요. 자뻑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교회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인도를 하셨을까? 제가 생각했던 꿈들은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고 기도를 받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참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을 단풍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남한산성으로 다녀왔는데, 뭐 산행하고 또 점심도 맛있게 먹고 이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삶을 나누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삶을 나누는데 감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믿음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이제 본인들한테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거.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듣는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보석처럼 저에게는 여겨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가는,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참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에요. 규모 면에서 작아요. 크지 않고 수도 많지 않고 성공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가 저한테 있어서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복된 자리고, 이 자리가 저한테 있어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쓰시는 사람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당시에 어떤 종교,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가 있다는 것, 질병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저주로 여겨졌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중죄인으로, 큰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도 물어봐요. 이 사람의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가난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한번 이제 삶을 좀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빌립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빌립이 생각하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세상적인 가치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빌립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빌립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돼요. 이 네시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마침 그 옆을 누가 지나고 있는가 하면 빌립이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걸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네시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전의 빌립이었다면, 성령 받기 이전의 빌립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네시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 관직자란 말이에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전의 빌립이었다면? 하다못해 헬라 사람 몇이 와도 선생님, 내가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던 사람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에디오피아의 어떤 막강한 실세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전의 빌립이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꿈꾸고 뭔가 기대하고 뭔가 영광을 차지했을 텐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례 베푼 후에 호련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길을 가요. 미련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그토록 자랑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이 그 좋은 어떤 출신과 그 배경과 그 학문과 그 지위와 모든 것들이 뭐로 여겨졌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한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적인 가치관,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비록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처럼 보여지고 그 자리가 수치의 자리처럼 여겨지지만 더 이상 실패나 수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묵묵히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고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성공을 추구했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높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영광을 추구한,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빌립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